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방송에서 남성 사중창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결승전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 10개월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팀이 마지막에 역전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4명의 청년들이 하나둘씩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떠한 소감을 말할까 저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 청년은 지난 시즌에도 도전했지만 예선전에 떨어져서 여러분 통편집이라고 하죠. 통편집. 분명 방송국엔 갔는데 텔레비전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통편집을 당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다시 한번 시즌에 이번에 도전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잠시 뜸을 들인 이후에 전국 생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이 친구 제가 잘 찍어 놓았습니다. 아주 이런 친구, 얼마나 하나님이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 기쁨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이처럼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들을 종종 드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노래대회에 나아가서 우승하거나 또 무언가 상을 받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찬란한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시편 149편에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꺼번에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5절과 9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라 함은 우리가 쭉 보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을 받은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 하면 불변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 즉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무가차지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돌보고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인데요.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영광을 주고 성도들은 그 영광을 즐기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그 사람의 어떤 무게, 혹은 그 사람의 가치, 혹은 어떤 그분들의 탁월함, 혹은 그분의 아름다움. 그래서 높여짐의 의미가 바로 영광 속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지난 4주 동안 시편을 통독했지만 이런 시편 전체를 아우르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위대한 영광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울고 또는 웃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시편을 통해 노래하시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 노래할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깝게 동행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존귀한 영광을 바로 누리는 길은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또 시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존귀한 영광을 누리는 길은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기뻐하라에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뻐하라. 시작. 말씀을 기뻐하라.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영성학자 유진 피터스는 응답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시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시편 기도다라고 말했고요. 또 시편 기자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9편 2절에 보시게 되면 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시인은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는 창조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의 주. 여기서 말한 시온이란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데요. 때로는 이방 민족의 침략도 받았고 때로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구원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도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즉 시편 149편 저자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 이런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야, 하나님은 너의 구원주야, 그리고 하나님 너를 기뻐하셔. 자, 이러한 말씀을 받자 시편 저자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시편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또 그에 대한 응답을 반영하고 있죠. 시편 전체의 핵심은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19편 저자 참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119편 1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떠한 물질보다 또 어떠한 가치보다 어떠한 그런 재화보다 부동산보다 이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43절에도 보시게 되면 1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결국 성도가 지금 제대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시련 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령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은 자신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예 시편 119편을 전체를 다 176절을 암송한 분도 계십니다. 암송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록 처절한 광야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암송하는 걸 통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바로 그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영광을 바로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한 나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아니, 만약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면서 그저 내 옛날 얘기만 들려주고 혹은 내 어떤 판단과 느낌만을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경 말씀이 가득히 넘쳐나셔서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존귀한 영광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오늘 본문에 이 시편 저자가 춤추고 그리고 새 노래로 성도들 모임에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죠.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한글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체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한 단어, 겸손하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본래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가난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난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난.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절대 빈곤을 뜻하는 걸까요? 실제로 시편을 가장 많이 저작한 다윗, 부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부터 여러분이 읽게 될 잠언의 저자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경건한 부자였고요. 욥 또한 부자였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은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냐, 바로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록 억만금을 갖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분의 심령 속에 말씀도 없고 말씀을 체험한 것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 빈곤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광야처럼 처절하게 아무것도 없이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엉망이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노래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또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가난한 자이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적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거에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수많은 염려가 있고요, 헛된 생각이 있고 비판과 판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에 약속의 말씀, 붙잡을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거죠. 오히려 내가 정말 말씀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 숙이고 주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령 시편 많은 저자들이 죄를 범해 낯을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처절하게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깊은 굴, 깊은 환난, 애통하고 곤고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마음이 상해 고통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아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고요. 때로는 정말로 흑암이 너무나 가득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 주님이 이 흑암 중에도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시편 저자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제자훈련이 새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제자훈련 제1권 8강에 보게 되면 8과에 보면 굉장히 가난한 학생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부모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셨냐면 한 번은 그 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술 먹은 자가 자기 아버지 목사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목도할 만큼. 근데 이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물질, 돈 하나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하나도 없는 상황. 하지만 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 속에 붙잡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9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부모에게로 말미암지도 않고 할아버지에게도 말미암지 않고요. 어떤 회사를 통해서도 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력자가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청년은 이 말씀 붙잡았어요. 가난했지만 저 말씀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면 말씀 붙잡고 200에서 300번씩 암송하며 부르짖었대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모든 염려 다 근심을 주님이 이미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등등 말씀 체험할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이분은요. 그렇게 1년을 부르짖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이 청년의 유학 비용을 대주었어요. 자그마치 교회 예산의 10%를요. 이 청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명문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손꼽히는 한국의 대표적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제 학교의 은사이기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영광이 이처럼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이 바로 그의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실수하고 배반당하고 내 인생 정말 낙오됐어, 혹은 청년들의 말로 나는 루저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려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체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높여 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인생에 많은 실수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간증거리들 많으신 분들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요,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가득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깊은 쉼과 안식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보통 침상 하면요, 시편에 보통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의 침상,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요를 막 적시는, 베개가 둥둥 눈물에 뛰어다니는 그림. 또 한 가지는 악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계획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 범죄를 위한 것. 혹시 아마 여러분도 지난 밤에 아마 여러 가지 근심과 번민으로 잠을 못 주무신 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 죄를 범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삭신이 쑤시기 때문에 믿음은 충만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병약해서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거는 뭐 불신의 고백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죄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또한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셨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사모해 보십시오. 그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왜요? 말씀 붙잡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육신은 연약해도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방금 새가족실에 어느 연로하신 분 평생 자녀 위해서 기도했다가 마침내 그 자녀가 등록하는 그런 감격 어린 순간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 말씀 통해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숙면을 누리시는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근심하거나 번민이 가득할 잠을 못 이루신다면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불면증과 또 모든 수면 장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난에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실패가 가득해도 존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함을 통해 결국 또 다른 시편을 우리 인생 속에서 떠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존귀한 영광을 누리는 길은 바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라.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자, 앞부분에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6절 하반절부터는 더 기가 막힌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방금까지 안식의 침상 있었는데 갑자기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근데 이 두 날 가진 칼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으로 두 날 가진 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을 바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일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전부 다 심판이죠, 심판. 근데 성도가 어찌 작은 자들이 감히 열왕을, 민족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위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한 판결에 따라서. 기록한 판결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열방을 심판한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보면요, 그 다음 이런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런 영광은 오직 목회자들에게만 있도다가 아니고요, 이런 영광 오직 직분자들에게 있도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도가 누구냐고요? 성도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언약을 받은 분들,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린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는 죄를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장차 임할 진노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분들, 그들의 위에 있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전주와 진노를 바라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둘씩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너무나도 행복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죄 문제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이른바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보니까 뉴욕 공공시청이나 도서관이나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 무슨 깃발이 걸려져 있냐, 무지개 깃발이 다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뉴욕은 성소수자 공화국이다, 우린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시의 고유한 정책이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 반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저것이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심판한 줄 아십니까? 성도가 성경에 따라
죄라고 선포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운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답니다. 올 여름 우리 성도들 전국 각 처소로 나아가 복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미 우리 마을들이 미래자리교로 다 흩어져서 우리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3박 4일간 기특하게 충북 괴산 땅에서 역시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 구원하시거나 또한 회개 안 한 분들은 우리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수천만 명이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큰 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속해서 완고하고 강팍하게 거짓 주장을 일삼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러시아는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도 안 됐지만 러시아는 이미 1000년 전에 거의 1100년 전에 10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미 기독교 나라가 된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말이 보게 되면요, 토요일, 러시아 말로 토요일을 스보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그대로 의무를 바꾼 발이고요. 주일이 우리는 그냥 주일, 일요일 쓰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의 일요일은요, 버스크레세니에입니다. 버스크레세니에. 이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러시아 깊숙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을 해버렸죠. 복음을 대적해버렸어요. 권력과 마피아와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로 결탁한 구조가 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회개할, 소생할 힘을 다 잃어버린 나라. 제가 청년 시절 러시아의 단기 선교로 있었을 때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예언적인 노래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대한 나라여, 창조주를 경배하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해 멀어졌지만 다시 한번 축복의 시간이 다가왔다. 너는 주님께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시간은 흐르고 너는 이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구나. 너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구나. 러시아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누구를 잊었느냐? 누구를 경외하지 않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기를 멈추었느냐? 여기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느니라. 너희 운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라. 너희 친구들을 너의 적에게 바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해 넌 국경을 열고 너희 구세주께서 너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부드럽게 그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의 의로운 길을 걸어라. 러시아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누구를 잊었느냐? 누구를 경외하지 않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기를 멈추었느냐? 아마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받은 말씀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양심적인 러시아의 크리스찬들이 아마 이 노래를 눈물로 부르면서 자기 나라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돌이키기를 아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 자체가 바로 러시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음 주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제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분들 속출함에도 김정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더 만들기 위해 광분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70년간 저들이 흘린 그 피를 속히 탄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에 따라 피를 가지고 권력을 삼은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가 지금 온 한반도에 가득하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때에 그동안 성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알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민족을 향해 두려운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존귀한 영광은 이 세상을 품을 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고난 중에도 말씀 받고 노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한 이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물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잡고 말씀 체험하면서 영광을 누리시고요,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거나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민족과 이 열방 백성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네가 내 말을 신실하게 선포했구나, 내가 네 말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러한 존귀한 영광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